요즘 은혜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중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은혜사가 발전된다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법회를 보면서도 느낀 바가 있어서 먼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간 새 주지스님이 오시고부터 사중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또 대중들이 이 가람을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들도 옛날에도 다 잘해 온 것이지만은 또 새롭게 하고 이러니까 이 참 산중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도 이러한 어떤 이 새로워지는 사중의 분위기에 이제 편성해서 오늘 이렇게 법회에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지어 먹습니다. 요즘은 주방 시설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뭐 가스레인지라 합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밥을 짓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짓죠. 솥에 밥을 앉혀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열이 가해져서 밥이 익어지는 겁니다. 솥안에 밥을 앉혀 놓았다 해서 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을 떼 가지고 열이 가해져서 손밑을 뜨겁게 데워야 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자기 자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설계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자기 설계 혹은 인생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정성을 바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을 갖지 아니하면은 계획은 좋았는데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이느냐, 정성의 도수가 중요한 겁니다. 차를 끓일 때 우리 물부터 데피잖아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아까 말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전기선을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그 포타 같은데 열이 전해져서 가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만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앙심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정성의 도수를 높여가는, 말하자면 물을 끓일 때 열을 가하는 것과 같고, 밥을 지을 때 옛날 소스로 말하면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제 또 우란분절을 기해서 조고조상 천도제를 여법히 이렇게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해상에 가는 인연이에요. 부처님 해상에 가는 인연. 아주 지중한 인연입니다. 이 세상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불교 교리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좋은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서 그 인연 공덕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좋은 인연 속에서 좋은 공덕을 성취하고 살아가자. 참 좋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들의 신심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인연 공덕을 짓고 지어가면은 우리도 언젠가 부처님 해상에서 안락을 누릴 시절 인연이 온다. 인생은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 있죠. 반야신경에는 사리자야 이래 이제 불러놓고 말하는데, 이 사리불이 남긴 유명한 어록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는 걸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걸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나는 사는 걸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걸 원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했느냐. 불교는 생사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경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주 합니다. 나고 죽는 생사가 끊어져야 된다는 게 이걸 생사해탈이라 이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우리의 이상, 향수가 어디를 향해서 일어나느냐, 생사가 없는 세계, 이게 부처님 세계인데, 생사가 끊어진 경계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희망이랄까,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의 말도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 취지에 입각해서 설해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제도, 조상 천도제도 그 근본 대의가 어디 있느냐, 생사를 여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제를 봉행하는 근본 대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겁천생 개득이여 수지선세 종래이니 어다나 자
자신 두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도 자신이려나. 여러 불자님들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생의 이 몸을 받아 지금 각 개인이 먹고 있는 나이, 올해 몇 살이다 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이게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는가. 오늘이 8월 2일이죠. 2009년이 시작되고 나서 달이 7개 지나가고 8번째 달의 2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2일은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지내와 가지고 어제 8월 1일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해 있다가 오늘이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이라는 것이 이거는 금년부터 계산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작년, 재작년 무수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가온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금생의 한 생을 가지고 바꾸어 말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나이 몇 살이다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온 금생의 시간, 이것이 과거 생부터 그야말로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기고 금생의 이 생이 더없이 소중한 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다가 얻은 시간, 기다렸다가 얻은 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불교는 중생이 생사윤회를 한대요. 생사윤회, 나고 죽고 하면서 생을 계속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은 낮이 되고 해가 지면은 밤이 되지요. 밤낮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래요. 이래서 이제 세세생생이다, 다급다생이다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생사를 괴로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괴로운 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은 이 생사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열반의 안락이 누려지는 세계, 해탈의 즐거움이 꽉 차 있는 그 세계를 수용하자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전부 과거 숙생부터 자기가 지어온 업이 있어가지고 이 업에 끌려 사는 존재예요. 업대로. 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언어 쓰는 이 행동, 말도 행동이에요. 생각도 행위로 봅니다.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 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자꾸 업을 지어서 자꾸 생사의 고통을 받는 쪽으로만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거나 우리가 무슨 출세를 못하거나 이런 세속적인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느 큰 스님께서 개성을 남겨가지고 해두신 법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생사를 많이 거듭해 봤는지 생각해보라. 억급 천생 개덕이니여, 억급 천생을 지나와서 얻은 이 몸뚱아리여, 지금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인연에 의해서 과거부터 무수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지선세 종래인이여다. 모름지기 선세로부터 심어온 종자, 씨앗을 바로 살펴보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모름지기 선세에 지어온 곧 업종자죠. 업종자, 이걸 잘 알아라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인생을 또 헛되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 제도받고 제도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에서 차신무량금생도 하면은 이 몸을 금생을 행해서 제도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가 생기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죠. 생리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은 제도해야 될 몸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돌아간 영가분들은 천도를 한다 이러죠. 이제 조상 천도, 예수제도, 이게 제도, 천도, 제도나 천도나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좀 제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수대에 동참한 것이고, 또 조상 천도제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반드시 제도해야 될 몸인데, 이 몸을 금생을 행해서 제도하지 않냐면 이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다음 하겠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몸을 금생을 행해서 제도하지 않냐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가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 세속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 이래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요. 죽은 뒤의 일을 내가 뭐 알 바가 뭐 있어. 하긴 유교의 공자 같은 성인도 제자가,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생이 있다는데 다음 생이 정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기 전 금생일도 다 모르는데 다음 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또 한 번은 제자가, 스승님, 선생님, 아니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는데 정말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됩니까? 내가 사람 일도 모르는데 귀신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공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현실 문제, 현실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런 정신, 이걸 제고하기 위해서 내생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 귀신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 육도에 가면은 아기도가 있는데 이 아기도가 귀신 세계예요. 배고픈 귀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목련존자 어머니는 아기도에 처음 빠졌죠. 목련존자가 부처님 당시 제일 호심이 뛰어났던, 부모를 가장 지극히 생각하면서 호심을 깊이 가졌던 제자인데, 아버지 부상장자, 어머니 청제부인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해 부처님 제자가 되었거든요. 출가해서 수행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잘 계신가? 목련존자는 나중에 신통을 얻었거든요. 신통 제일 목련존자잖아요. 어느 날 신통의 눈으로 부모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삼천대천세계를 쭉 살펴봤는데 아버지 부상장자가 천상에 가 있어. 천상에 가서 편안히 이제 이렇게 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보여.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가 계신가? 청제부인을 찾았단 말이에요. 청제부인을 찾았더니 청제부인은 천상에는 없어. 이래 다시 이제 다른 도를 두루 살펴보면서 찾으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목련존자가 깜짝 놀랍니다. 내 어머니가 아기도를 이제 그 지옥이라고 같이 보기도 합니다. 우람분경에는 아기도라 되어 있고 목련경에는 지옥이라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 탈진을 해가지고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배고픈 귀신이란 뜻이거든요. 이래서 목련존자가 바루에 밥을 가득 담아가지고 갖고 갑니다. 어머니 앞에 밥그릇을 바루에 담은 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보더니 손으로 그냥 밥을 쥐어가지고 입에, 양손으로 밥을 쥐어가지고 입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밥이 손에 질 때는 밥이었는데 입술에 대일 때는 불덩이로 변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불덩이가 입술을 데우니까 그만 밥을 못 먹고. 이걸 보고 목련존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부처님한테 뛰어갑니다. 부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저희 어머니가 아기도에서 너무나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그건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제 힘으로 부처님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실력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행하거라. 이러면서 목련존자에게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람분절 제를 지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제를 지냈어요. 제를 지냈더니 이 청제부인이 아기도를 벗어납니다. 우람분경에는 바로 천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목련경에는 다시 축생도로 올라와 가지고 개몸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천상으로 갔다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람의 사후가 이 세상에 지은 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은 이 육체, 이거는 오음신이라는 거예요. 오음신은 부모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부모 없이 이 육체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몸받아 태어나는 이 육체 외에 다르게 생기는 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몸이냐? 생각에서 생기는 몸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업식에서 생기는 몸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업식을 갖고 있거든. 그게 어떤 몸이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사람 누구나 잠을 자다가 꿈꾸는 수가 있어요. 꿈을 꾸잖아요. 예. 꿈에 내 몸이 하나 생겨 있어. 내 몸은 실제 이 몸뚱아리 육체는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던 중에 꿈이 꾸여가지고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 밖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보고 듣는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몽경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꿈속에 보이는 내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태어난 이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에서, 몽중의식에서 생겨난 몸이에요. 이걸 의생신이라 이럽니다. 불교 용어에 의생신이라, 뜻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은 전부 의생신으로 있습니다. 귀신들도 일종의 의생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후에도 꿈속에 몸이 생기는 것처럼 의생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리면 괴롭잖아요. 악몽에 시달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사후에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사후에 그 악몽에 시달리는 상태와 같은 고통만 받는다면은 이거 역시 안 받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후에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건 없어지도록 살아생전에 미리 죄를 한번 지내놓자. 이게 예수죄, 미리 지낸다는 뜻에서 예수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죄는 불교의 전통의식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소영산대제예요. 영산대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과거 도교 풍습에서 사람 죽으면 반드시 10번 죄를 지냅니다. 49제 7번 하고 100일째 한 번 하고 1년 후에 한 번 하고 3년 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10번 죄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불교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걸 중흥기간이라는 중류기간이 49일 정도 된다 이렇게 고대 인도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9일 맞춰서 이제 77로 지내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뭐 누군가 별세했을 때 돌아간 직후에도 77 49제를 지내고, 지장기도를 할 때도 저래도 49일을 맞춰서 지내고, 예수제를 할 때도 보통 이제 근래에 와서는 윤달은 해야 많이 하는 풍습이 생겼는데, 77로 이렇게 49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그 의생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경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이 자기 마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불러와요. 가령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딸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나 깨나 걱정을 하고 잘 있는가 안부를 계속 신경 쓰면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이게 무슨 꿈이냐? 상몽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면 꿈이 꾸여요. 꿈에 나타나요. 물론 청춘 남녀들이 서로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는 소리, 꿈이 불가사의하거든. 또 이제 시집간 딸이나 뭐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태몽을 꾸어주는 경우 아직도 있습니다. 태몽을 꾸어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은 영성인데 신령스러운 성질, 도교에서는 영대라 그래요. 이 영성적인 작용을 무한히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잘 쓰면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는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을 비는 데 있지만은 기도를 하면 마음이 잘 써져요. 기도를 하면 마음에 번뇌 망상이 좀 쉬어진다 할까?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진 마음에는 나쁜 생각이 잘 안 일어나. 악업을 짓는 기운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잘 써지는 거예요. 마음 잘 쓰고 사는 이게 불교예요. 불교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 이런 것이 전부 나쁜 업이 되는데 마음 잘 쓰고 사십시오. 마음은 또 밝게 써야 돼요. 밝게. 밝은 마음은 성 잘 안 내는 마음이 밝은 마음이고 욕심 잔뜩 안 부리는 마음이 밝은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이 탐진치 삼독에 잔뜩 물든 마음이에요. 93년도인가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마산에 잠시 살고 있었는데 대마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깝게 전에는 동국대에 계시다가 지금 기림사 앞에 뭐 조그마한 토굴을 지어 거치하고 있는 호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이분하고 둘이서 대마도 여행 한번 가자 해가 갔어요. 2박 3일로 짧은. 마침 그때 내가 그 살고 있던 마산에서 대마폐료라는 배가 처음으로 그 대마도의 가장 큰 도시가 이자하라입니다. 이자하라까지 개통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침 일찍 갔는데. 내리니까 개통하는 날이라 일본 뭐 텔레비 방송국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가져가지고 입항하에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찍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스님이 되놓으니까 우리 앞에도 카메라를 들이대거든. 그래서 이제 민박을 했는데 가서 이제 민박집 정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2밤을 자고 갈 것입니다. 이래 놓고 간단한 뭐 이 가방 그 필요한 거 놔놓고 이제 섬 이곳저곳을 구경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뒷날 섬에 뭐 만수원 몽골 때 우리 몽고군하고 우리 조선연합군 일본 정보를 했거든요. 그건 전쟁 유적터. 공항도 있는데 공항 보면은 일본 곳곳을 가는 비행기가 다 앉아 있고 전망대가 있는데 대마도 그 원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수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수선사, 닦아주서 닦아준자입니다. 이 절을 우리가 꼭 찾아보려고 마음먹은 것은 그 절에 우리나라 한말의 애국지사 제익현 선생의 비가 있습니다. 유적비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지 우리 조상인데 그 애국지사 제익현 선생의 유적을 한번 참배하고 가자. 그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고 찾는데도 조금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기념품 가게가 하나 있기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묵기가 뭐 해가지고 기념품 하나 샀는데 나는 기수시계를 하나 사고 호진 스님은 손톱깎이를 하나 사고 이 2개를 샀어요. 가장 싼 걸 골라서 산 거예요. 그리고 50대 한 중반인가 초반인가 되는 일본 여성이 점원도 없이 혼자 있어요. 말하자면 슈퍼마켓 같은 곳이요. 말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스님인데 이 수선사라는 절을 찾아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가장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게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을 닫고 나오더니 100m를 이리 가는 거예요. 100m.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어. 어서 삼아. 우리 스님들 보고, 스님들요, 내 손가락 보이는 요리가 요쪽으로 가면 수선사 있습니다. 찾아가기 쉽도록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가게에 아무도 없는데 가게에 이 물건 팔던 주인이 길 물었을 때 가게 안에서 몇 마디 뭐 가르쳐 주지 아무도 없는 가게에 문 닫아놓고 100m를 걸어 나와 길 가르쳐 주겠는가? 대단히 친절하다. 이 친절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 그 가게를 잠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100m까지 따라 나와가 우리를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묘해요. 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오늘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을 친절히 안내해서 길을 가르쳐 두면은 그거는 일본말로 하고 후쿠노가미, 후쿠 복입니다. 복을 주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복신이라는 뜻이죠. 후쿠노가미가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거든요. 말이 참.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을 친절히 안내해서 길을 가르쳐 주면은 복신이 후쿠노가미가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던다. 복을 줄 것 같아서 친절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면에서 오한이 벙벙해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친절을 베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복신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인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좋은 행동을 하면은 좋은 복이 온다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 그는 그 사람을, 그 여자, 일본 여성의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불법을 믿는 불교의 신행 혹은 신도로서, 신행인 내지 신도로서 평소에 좀 망가지고 행위 하나를 좋게 하면 반드시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히 아무렇게나 살 때는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엄격한 억감에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동하면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지옥 갈 인이 되거든요. 원인이 되거든요. 행동 한 번 잘하면 거기 들어서 천상 갈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천상에 갔는데 어머니는 왜 아기도에 가냐, 지옥에 갔느냐. 우리 뭐 죽을 때 영감 같이 죽읍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절대 업이 안 좋으면 같이 못 가요. 응? 어떤 분이 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제 잘했어요. 물론 부모 천도하는 것도 잘했지만 예수제. 자, 예수는 안 지내지고 불련이 안다가 못 지낸 분이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젊어서 고생하다가 자전거방, 옛날 자전거 고치고 타이어 갈아주고 이런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조그마한 기계 공장을 하나 차리고 그게 커져가 나중에는 돈을 엄청 벌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벌이 하느라고 고생하며 산 셈이고 만년에는 이제 돈을 좀 벌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져서요. 7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75인가 6쯤 된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한 3년 풍을 앓았습니다. 이 풍병이 있잖아요. 네. 점점 이 몸이 거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누워서 오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임종에 가까웠어요. 말문을 닫은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아들, 딸이 다 모였습니다.
제일 큰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못 넘기겠다, 다 모여라. 행정관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모였어요. 그 지켜보는데, 금시라도 이제 눈 감고 임종을 할 것 같아. 임종을 아들, 딸들이 지켜봅니다. 이 참 어른, 노인의 말문을 닫은 채 아직까지 보니까 숨은 조금씩 남아있어. 그런데 큰딸이 뭐 한 거예요? 아버지 입술이 자꾸 달싹달싹 움직여요. 입술이. 큰딸이 혹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길랜가 길을 갖다 대었습니다. 오른쪽 길을 갖다 대야 잘 들린답니다. 왼쪽 길을 갖다 대면 잘 안 들린대요. 그것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갖다 대더니 마지막 발음이요. 돈 하는 거예요. 돈. 이분이 평생 돈 때문에 산 분이거든. 자전거빵 다이어 깔아 끼우는 이런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기계 공장하고 이래 돈 벌이다가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생각하면 내가 돈 벌다가 인생을 이렇게 쓸쓸하게 그냥 마친다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따님이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에서 아버지가 저승 갈 때 필요한 돈 달란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저승 갈 때 필요한 돈 달란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손에다 딱 접어가 쥐어줬어요. 이 돈을 받아진 아버지 되는 영감님이 손을 힘을 줘가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꽉 쥐더니 그냥 운명을 내버리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 끊어졌으니까 임종했으니까 뭐 기다렸다 다음 장례 절차랄까 이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염을 내야 되고 입간하는 그 절차도 남아있고 염을 할 때 한쪽 오른쪽 수능을 꽉 쥐었는데 이걸 펴려니 안 펴져. 마지막으로 힘을 꼭 주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손가락을 펴려 하다가는 손가락이 부질러지겠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 그대로 그냥 염해가지고 입간을 시키자, 입간을 하자. 그래서 그분이 결국 10,000원짜리 하나를 꼭 쥐고 가게에 들어가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돈 안 쥐고 가도 이번에 예수제 참석해서 동참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돈 생각하면서 돈 주고 죽은 이 어느 한 개인에게 있었던 일하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련을 만나가지고 참 부처님 법문에 나오는 대로 다음 생에 대한 의미도 알고 예수제의 의미도 알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인생을 생각하는 어떤 사고폭을 넓혀가지고 산다면은 이게 복된 인생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너무 세속적인 경계에 치우쳐서 불법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전수하의 소선종이나 여시 금강천 흥복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된 서자경중 서자무기로다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는 일, 세상 일을 인연소치라 하지요. 근데 인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연을 추려내 말한다면은, 첫째는 때를 만나는 인연, 시절 인연이래요. 이걸 옛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운수와 연관시켜가지고 천운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 봄에는 봄꽃이 피고 가을엔 가을꽃이 핍니다. 진달래나 개나리는 봄에 피는 기고 국화 코스모스는 우리나라 바깥 날씨에서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시절 인연이 다르다. 사람마다 시절 인연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땅과의 인연, 어디 사느냐. 우리 주소지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대구 살고 영천 살고 이지연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인연, 사람과 맺어지는 인연. 그래서 이 천년, 시연, 지연, 인연, 이걸 삼년이라는데, 이걸 천지인 삼재의 배대, 짝을 맞춰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인연 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을 다복하게 살려면은 시절을 잘 만나고 장소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운이라는 거는 선택이 잘 되어지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선택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다는 건 뭡니까? 배우자 잘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선택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선택.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연을 우리가 잘 맺는 것이 세속적으로는 복이 되는 거고 운이 좋은 건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인연을 불련이라 합니다. 이 부처님과 인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불련은 앞에 말한 세 가지 인연을 좋게 하는 거예요. 불련이 성숙되면은 사람 만나는 인연이 좋아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선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불련을 잘 성숙시켜 놓으면은 내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곳을 만나게 돼요. 장소를 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시절. 그래서 이제 이 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연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살면은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달리 말하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밭에 비록 조그마한 씨앗 하나 뿌리더라도 건강을 먹었을 때 건강이 배를 그대로 배 안에 들어가는, 옛날 사람들이 병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껌을 작은 구슬처럼 만들어가 먹습니다. 부자들만 했어요. 그러면 이 껌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죠. 속 병기운을 싹 없애놓고 나온다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부자들만 요새 뭐 다이아몬드, 금강석, 금을 한 번씩 입으로 삼키는 주가 있어요. 조그마한 구슬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그대로 화장실 갈 때 그 몸 밖으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금구슬이. 그렇듯이 부처님 법에 좋은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때가 되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불련입니다. 사람 인연, 땅의 인연, 저 때를 만나는 천운을 만나는 시연도 있지만은 그 인연이 중요한 거거든요. 불련이. 그래서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서자경정의 서자목이라, 서자는 중국의 미인 이름인데 거울 앞에 가봐라 이거예요. 보살님들 가끔 거울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내 차를 타는데 앞에서 스님 뒤에 앉았는데 자꾸 거울 꺼내가지고 입술에 빨간 칠을 해놨더라고. 민망스럽더라고. 뭐 마누라 없는 사람은 약골을 두기는 건가. 그게 이제 내가 내 손에 거울을 들고 내 얼굴을 비춰볼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안 나타납니다. 내 얼굴이 나타난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짓는 업에는 내가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예? 참 대예요. 여기에 인가의 이치가 있고 인연의 이치가 있고 일심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수제 동참한 인연, 조고조상 참 조상 천도한 인연으로 다시 이제 인연공덕이 성숙돼 가지고 복을 누리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 한번 잘 먹으면 얼마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에요. 세상을 미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저주스럽다고 남대문을 불을 태워버리는 노인이 안 있었나.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리 감정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싫은 게 있고 미워도 내가 마음 잘 쓰면 그게 예뻐져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은 항상 우리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부처님 법 믿는 신심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복한 생활 이루시기 바라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